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뭡니까?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게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유언의 말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너희가 성령의 권능, 너희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결론적으로 너희는 뭐가 되어야 된다?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의 증인,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증인, 여러분 법정에 보면 증인이라는 게 있어요. 증인은 뭡니까?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를,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를 그대로 뭐 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증인 되라고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내가 어떻게 복음의 증인,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럼 복음의 증인은 누가 됩니까? 앞에서 말씀 전하는 이 목사인 저, 아니면 어떤 은사자들이나 뭐 복음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에덴 장로교회, 우리 함께하는 여러분들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되라고 하면 너무나 큰 것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나의 모든 걸 다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로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두려움 없이 시작하는 되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을 좀 요약해보면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인가. 첫째는 기도하는 것, 둘째는 지혜롭게 행하는 것, 셋째는 말하는 것. 정신 차리시고 처음에는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지혜롭게 행하고, 세 번째는 말하는 것.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의 증인 참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예수님의 증인 너무나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과 여러분 영적인 친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하고 가장 친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가장 친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본문의 말씀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 뭐냐면 기도를 어떻게 해라? 계속 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내야 된다? 감사함으로 끝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5장 16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를 계속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으시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새벽에 날이 밝기 전에 미명회 때 산에 혼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산속에서 기도하셔요. 예수님은 산기도 좋아하셨어요. 산기도에 가셔서 그 새벽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기도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훌륭합니다만 예수님의 그 뒤를 이어서 또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훌륭한 삶을 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필수였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길을 갔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복음의 빛을 발하고 복음의 일꾼 되고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뭐다? 물론 뭐 예배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정말로 기도가 중요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를 계속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가장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오늘 그의 영적인 아들, 이제는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뭐해라?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리라. 이게 여러분 일련의 과정이 4개로 적혀 있습니다만 이게 다 기도입니다. 기도,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이게 다 기도의 영역이다. 이런 얘기예요. 갈수록 기도가 더 깊어지는 거고 갈수록 주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를 하는 게 바로 저 과정입니다. 여러분, 간구기도, 간구가 뭡니까? 간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간구를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입니다. 두드리면 문이 열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구는 여러분의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간구를 합니까? 병이 걸린 사람은 병이 낫도록 간구기도를 하고요. 자녀들의 문제가 잘 풀어지도록 우리는 간구기도 하고요. 청년들은 취업이 잘 되도록 간구기도를 하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간구기도를 해요. 우리는 지금부터 얼마나 많은 간구기도를 했어요. 그거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곳으로 채워줄 걸 믿으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간구기도는 너무나 중요해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간구기도이기도 해요.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이 있어요. 그러면요, 얼마나 응답이 있으면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물론 때로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위험할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게 간구기도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제목이면 들어주시고 또 우리들 가운데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게 바로 간구기도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간구기도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믿음은 언제 성장할까요? 달라 하면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고 달라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오늘 간구에서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이게 진짜 기도. 기도 단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간구는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뭐뭐 주세요, 뭐뭐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나의 소원을 말하는 거였다면, 그 기도 단계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지금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단계가 바로 기도의 단계예요. 그래서 기도는 대화라고 그럽니다. 대화. 내가 하나님께도
뭐 말하는 것도 나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걸 내가 들을 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회개를 원하시는구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두 번째 단계, 기도의 단계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냐? 말씀이 막 생각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내 마음에 막 강한 감동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막 마음속에서 막 둥둥둥둥 막 울리기도 해요. 여러분, 기도는 신비한 것들입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좀 묵묵히 하나님의 응답을 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의 단계에서 또 도구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그때부터 자꾸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나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 기도는 항상 내 중심적입니다. 나 중심적이에요.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에게 일어난 사건을 놓고 기도하고, 내 인생이 잘 풀어지기를 기도하고, 이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자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저 도구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가족을 넘어서 믿음의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그게 바로 도구 기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빛을 발하고 주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복음의 증인 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기도가 뭐냐고요. 언제까지 내 기도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 가정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진짜 기도를 통해서 열방을 품기를 원하셔요. 영적인 질병이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넓어져야 돼. 기도의 범위가 넓어져야 돼요. 그런가 하면 기도하다 보면은 감사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감사. 여러분, 사람은 몸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이렇게 키가 자라지 않으면 얼마나 걱정입니까? 어린 아이가 지능이 자라지 않으면 걱정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안에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되면 감사가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감사를 얼마나 얘기하십니까?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두어 구절, 그게 감사합니까? 그게 아니고 점점점 감사가 늘어나는 겁니다. 기도 전체가 감사가 되는 거고, 여러분, 감사는 대단한 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오늘 주님의 증인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감사 기도가 많은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 기도의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만, 여러분, 기도 하나만 제대로 돼도, 기도 하나만 제대로 주님 앞에 갖추어도 우리가 복음의 일꾼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을 우리에 된 장로교회 성도님들,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 기뻐하는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그러니까요, 참 기도가 대단합니다만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나를 위하여 기도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다른 영혼들을 품고 우리 삶에 감사가 넘쳐나다 보면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어느 날 우연히 전도되어진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한 얼마나 많은 기도가 쌓였길래,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영혼이 어느 날 교회 문을 열고 여기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어지도록,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한 영혼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를 넘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짜로 필요한 게 뭐냐? 지혜다. 지혜. 여러분, 사람은 지혜를 갖고 있다면 지혜로운 자는 지혜롭게 행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지혜로운 자는 반드시 뭐하게 되어 있다? 행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게 뭡니까? 하늘의 신령한 지혜. 그래서 지혜를 받으라, 지혜를 얻으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지혜 아니겠어요? 잠언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너무나 강조하죠. 지혜가 있는 자와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를 비교해 놓습니다. 지혜 있는 자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지혜 있는 자 평안을 얻게 될 것이고, 지혜 있는 자 명예를 얻게 될 것이다. 지혜가 없으면요, 어리석은 자. 여러분, 저는 진짜 지혜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그가 젊었을 때, 순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 내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청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랍니다. 와, 세상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다니 참으로 너무 훌륭하구나. 여러분들, 그 어느 것보다도 여러분도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가 있어야죠. 지혜라는 게 뭡니까?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중심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어려울 수가 있어요. 지혜롭기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철저하게 지켜줘야 돼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기준이 되면, 여러분, 우리 지혜롭게 행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행할 수가 있느냐? 일단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잖아요.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내가 살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감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정. 여러분 감정대로 살아요?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짜증나면 짜증내고, 저쪽에서 나를 공격하면 같이 공격할 겁니까? 이게 여러분 지혜로운 자입니까? 이게 예수님의 증인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지혜롭게 행하는 자들은 자기 감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화가 나도 화를 참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 힘이 있어요. 그런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내 감정을 절제하고 차분하게 다스릴 줄 아는 것은 그건 성격이 아닙니다. 그건 지혜입니다. 지금 내가 같이 화를 내면 망쳐지게 되잖아요. 그 순간이. 관계가 닫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을 줄 알고 절제할 줄 아는 거. 그게 말씀이 주인된 사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관계 가운데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지혜를 뽐냅니까? 아, 나 이렇게 지혜로워. 그러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겸손과 온유의 모습을 갖춰요. 진짜 겸손합니다. 알고 있어도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까? 배려합니까? 그 거꾸로 아니에요. 나만 맞아, 나만 옳다, 그런 거 아닙니까? 복음의 당위성, 복음이 옳아요. 복음이 옳은 거지 내가 옳은 건 아니에요. 복음이 옳기 때문에 복음을 알고 있는 내가 옳다, 이거 얼마나 오만한 겁니까? 복음은 옳고 예수님은 옳아도
나는 틀릴 수 있고 나는 대단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 좀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때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24시간의 시간 동안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셨으니 질서 있게 효율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지혜롭게 행하는 거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믿는 사람들은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선용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는가? 내가 왜 그렇게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는가? 내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니까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겸손하지 못하니까요. 내 시간을 잘 구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의 모든 인생을 다 통틀어서 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살리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시간 전적으로 우리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잘 다루세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존중하며 겸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매한 자는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매한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지혜가 없는데 내가 지혜롭게 행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세교가 왔는데 내가 지혜가 있어야 그 세교를 인도할 거 아닙니까? 내가 지혜가 있어야 그 사람에게 본이 될 거 아닙니까? 전혀 본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살아갑니까? 정말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맛을 내는, 맛깔나는 사람. 자,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것도 중요하다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우리가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말하는데 좀 소금으로 맛을 낸같이 좀 맛깔나게 좀 말 좀 해봐 이런 얘기. 여러분 음식물에다가 소금을 안 넣으면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소금 착착은요 음식물에 맛이 생겨나요. 너무나 많이 넣어도 문제입니다만 소금은 적당히 넣으면은 어떻게 그렇게 음식물이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도 그래요. 여러분이 선한 말, 은혜의 말, 그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한 말을 하잖아요. 그럼 되게 맛깔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은 그런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도 말이다. 오늘 표현이 너무나 재밌지 않습니까?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우리 말로도 맛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진리의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선한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악한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선한 말을 좋아하죠. 선한 말을 좋아해요. 선한 말을 좋아해서 꿀송이 같다고 그럽니다. 꿀송이 스푼에 떠가지고 꿀 먹으면요 맛있죠. 맛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꿀은요 부작용도 없다고 그럽니다. 완전 식품. 근데 여러분 그리고 뼈에 양약이 됩니다. 뼈가 튼튼해져. 근데 여러분 이게 선한 말, 지혜의 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악한 말은 어떨까요? 악한 말, 사람을 공격하는 말, 비방하는 말, 비난하는 말. 야고보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능히
기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아이고 무서워요. 혀가 얼마나 짧습니까? 셋째 혀라고 그러잖아요. 조금밖에 되지 않는 이 셋째 혀. 길 들여지지도 않아요. 길도 안 들일 뿐 아니라 쉬지도 않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잘못되면 악이고 죽이는 뭐가 된다? 독이 된다.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양약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되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래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내 안에 복음이 있고 사람을 살려내는 복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말로써 사람을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이 말만 하면 빚도 어떻게 해요? 까딱까 주기도 해요. 그게 여러분 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말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큰 문제가 발생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말 한마디로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복음의 빚을 갚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잖아. 예수님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 내주셨어요. 십자가에다 다 내주셨습니다.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심지어 그분의 생명도 다 내주셨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해준 게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빚진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말 한마디로 빚을 갚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선한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상대방의 기분이 좋아지고 상대방의 영혼이 살아난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 복음의 빚을 갚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영혼에게 가서 위로하고 그 영혼에게 따뜻한 말로 권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기준이 높아져요. 우리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마치 대단한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의 증인,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물론 그런 것도 맞습니다만 좀 작은 것부터 우리는 실천하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변화되어서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세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내 감정 따라 움직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사랑하며 격려하며 겸손히 지혜롭게 행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대화, 여러분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는 말, 그런 주님을 닮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 내가 주님만 바라보니 주여 내가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사랑하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간청만 기도만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시기 바라고,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하여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늘의 신령한 지혜가 임해야 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이 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절제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규모 있게 또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함으로 모든 수를 줄 아는 행함이 나타나기를, 여러분의 말이 변하여 선한 말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흘러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날에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아버지 안에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영혼 계속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나의 간청의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언어가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이 변화되게 사랑의 은혜, 선한 은혜를 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며 오디하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선한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 위하여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도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하기 위하여 영혼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 내 자신을 절제하며 다른 사람 앞에 겸손하며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언어가 변하고 말이 변하여 선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려내며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해내는 귀한 예수님의 증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거룩 사랑한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손이 내 구주 예수를 거룩 사랑, 거룩 사랑. 이전의 세상 나 힘없어도 지금 내 기쁨은
하나님, 우리 평생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증인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소득의 10의 1조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드립니다.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 예물로, 특별히 감사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로 드리옵니다. 매주마다 주일 주정원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1,000번째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각종 목적과 뜻을 따라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만나를 더하시고 이 예물을 드릴 때 신앙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물이 쓸데없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이 모아져서 더 많이 베풀며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넣어 주시어서 힘써 예배하게 하시고 힘써 봉사하게 하시고 힘써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고요.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정기당회, 2월 정기당회가 오늘 2시에 나눔의 터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오후 2시에 당회, 2월 정기당회 있습니다. 성김의 모임은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성김의 모임이 있습니다. 각 성김이들 꼭 오셔야 됩니다. 꼭 오셔야 되고 못 오시면 안 됩니다. 네. 교사 세미나가 오늘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 교사 세미나가 오늘 오후 4시부터 지하 교육부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들 아이들을 돌봄과 또 가르침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육부에 관심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사 세미나. 자,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런 사랑의 말들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결단합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는데 힘이 깨달을 수 없는 우리 어느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네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그가 주의 자비가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내주하는 은총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지혜롭게 행하며 선한 말을 하기로 작정하는 고개 속의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예배하는 자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그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